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고하셨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과 제자들로 구성된 예수 공동체, 교회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이제 명실공히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회, 이것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장소가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모였다면 이 사람들 모두가 천사가 아닌 한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실족시키는 자가 교회에 있고 실족당하는 자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공동체의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관하여서 직접적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실족시키고 실족당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를 위해 예수님은 14절까지 말씀하셨죠. 이제 15절부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셔야 할까요? 역시 예수님은 회복시키는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 100%다 회복이 될까요? 실족시킨 사람과 실족당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100%다 회복되는 일이 100% 성공할까요? 천사들 무리에서도 갈등이 있어서 회복되지 못하였고 천사들마저 타락했다는 것,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15절부터는 회복되는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며 그리고 그 회복되는 일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는 일이 실패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되는 일의 실패까지 내다보고 말씀하십니다. 자, 15절부터 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회복이다. 이 근거가 15절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마지막 문장,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에 주목해야 되죠. 예수님은 지금 범죄한 형제를 얻는 방법, 다시 얻는 방법을 목적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어떤 본문을 주석을 보면 권징의 방법이라고 아예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징계를 목적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징, 징계, 출교 이거 다 나중에 생긴 단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옛날 이후의 시각으로
중세교회의 시각으로 아니면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 이 본문은 권징하고 출교를 위한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안경을 가지고 본문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목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출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권징, 출교, 징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처음 이 말씀하셨을 때는 아예 없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권징이나 출교 이런 말을 없이, 이런 생각 없이, 이런 단어 없이, 그런 단어가 없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했을까? 그런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출교나 징계 이런 단어 없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회복시키는 일, 이 일이 다 성공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셨습니다. 첫째는 1대1의 은밀한 대처법입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범죄한 사람의 신분은 아직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형제의 죄를 불필요하게 널리 알리는 것, 그건 지혜롭지 못하죠. 오히려 문제를 더 불미스럽게, 더 공동체에서 위신을 깎아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대1로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은밀히 대면하여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회복의 첫 번째 시도에 있어서 흥미로운 점은 누가 먼저 시도하느냐입니다. 15절, 16절, 17절 모두 한 사람이 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범죄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할 때 혹은 사과를 할 때 먼저 잘못한 본인이 먼저 찾아와서 사과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기대입니다. 탈무드에도 오늘 예수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무엘이라는 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탈무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만일 그가 듣는다면, 여기서 그가 듣는다면 누가 듣는다는 겁니까? 피해자죠.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를 듣는다면 이는 좋은 경우다. 만일 그가 듣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서 화해를 시도하게 하라. 우리 모두의 기대대로 탈무드에서도 화해는 가해자가 앞장서서 시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에서 먼저 1대1로 상대하여서 권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나 목격자입니다. 피해자나 목격자가 앞장서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족당한 자도 실족당했다고 그냥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실족당했으니 나를 실족시킨 자가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어.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실족당했지만 나를 실족시킨 자를 내가 먼저 용서해 줄 테야. 이렇게 먼저 용서와 은혜를 베풀겠다는 그런 자세로 실족시킨 자가 자기 스스로 실족당한 것을 극복해 보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죠. 실족당해서 지금 참고 견디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그것만 그냥 참고 있는 것만 해도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내가 먼저 화해를 시도해 보라고요? 그럼 자존심도 없는 일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나서라고 합니다. 어떤 의도로 말씀하십니까? 실족당했다고 울고불고 있지만 말라는 것입니다. 실족당하는 일,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부터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예고하셨지 않습니까? 유별난 일이 아닙니다. 나만 겪을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회복을 시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위해 지금 실족당하고 실족의 상처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 있을지만 그런 그 슬픔만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위해 내가 먼저 일어설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빨리 찾아 나서면 그만큼 내가 고통당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까? 내 자신을 위해 먼저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대1의 이 은밀한 충고가 받아들여지면 범죄한 형제를 얻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범죄한 형제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한 형제는 자기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고 믿을 수도 있고, 충고한 사람이 오해하고 오판했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은밀한 충고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럴 경우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6절에 의하면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즉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정확한 판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나 혼자만의 착각이나 오해로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임을, 공통된 판단임을 보여주고 설득시키는 것이죠. 이미 구약의 율법은 한 명의 증인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반드시 2명 이상의 복수의 증인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는 것을, 그런 원칙을 세워놓았습니다. 옛날 재판에 증언이 아주 중요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옛날 재판은 증언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유죄를 내린다? 그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흑심을 품고 다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 증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증언은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 2명 이상의 증언이 같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유대 재판은 죄인을 따져 묻는 재판이 아니라 2명의 증언이 정확한가를 따져 묻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증언이 정확한 것이 재판에서 드러나면 비로소 유죄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 원칙 때문에 고대 사회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팩트가 무엇입니까? 팩트는 2명 이상의 증언이 맞아떨어질 경우 그것이 팩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범죄한 형제에게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범죄한 결과로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객관적인 증인들의 권면도 소용이 없는 경우 우리 현실에서 적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예수님은 세 번째 단계로 17절에서 마침내
교회에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공공연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범죄한 행동의, 이 범죄한 형제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지금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다뤄서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두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동체 전체가 범죄한 형제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때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습니다. 교회는 회복의 기쁨 가운데 회개한 형제와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공동체는 결단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말하는 몸의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수족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이지 수족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수족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을 살리기 위해 그 아픈 상처를 도려내야 합니다. 내버려 두었다가는 수족 전부나 몸까지도 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개할 것을 거부한 형제에게 형제의 회복을 포기하고 남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7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초대교회는 대부분 이 유대인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회당이 사법기관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유대인 마을이 있다면 그 마을에는 회당이 있고 이 회당이 사법기관이자 재판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공공연하게 회당으로 불러서 회당에서 매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당에서 회초리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무엇을 경고하셨습니까? 너희들 나중에 매질 당할 수 있다. 회당에서 매질 당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매질했는데도 이놈이 시정이 안 된다. 그럼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이제 공동체에서 결의합니다. 이놈은 우리 유대인 동포가 아니라 이방인이다. 이방인처럼 여기라. 유대 동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사이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인사이드가 아니라 공동체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 이방인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마을에서 같이 살 수 없으니 알아서 나가라는 뜻이고 적극적으로는 마을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는 이 세리가, 세금을 거두는 이 세리가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예수님 말씀은 이제 한 공동체, 한 교회 공동체의 한 인사이드가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처럼 대우하라는 뜻이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회복하기를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그 형제를 어쩔 수 없이 잘라내고 이제 상처 입은 공동체,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공동체를 회복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썩은 상처를 잘라내어야만 온몸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절차를 오늘날 교회 형편에 적용하자면 세 번째 단계, 이 교회에 알리는 절차는 이제 교회의 공적인 치리기관인 당회에 알리는 절차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치리기관인 이 당회가 그 문제 있는 교인을 불러서 권면하고 당회의 권면마저도 그 사람이 거부했다면 이제 당회는 공적으로 징계하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 교인을 향하여서 출교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이단을 출입하는 신천지를 출입하는 교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징계 절차를 그대로 밟은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출교 처분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랑하는 교우였는데 하루아침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니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제 교회가 그런 권세를 가졌다고 교회의 권세를 확인해 주십니다. 바로 18절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미 한번 하신 말씀이죠. 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지하는 것. 푸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락하는 것. 마태복음 16장에서 마치 베드로 한 명에게만 이 매고 푸는 권세를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죠. 그러나 베드로 한 명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대표로 제자들 공동체에게 주시는 권한인데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대표로 받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마태복음 18장에 와서 예수님은 재차 매고 푸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번에는 베드로의 혼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제자들 모두에게, 제자 공동체에 주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이 권세에 대해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매고 푼다 이 비유적인 권세를 아예 직설법으로 아예 직설적으로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너희들 제자들 공동체 너희들 전체가 이 매고 푸는 권세, 죄를 사하고 죄를 그대로 두는 권세를 가졌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 공동체가 곧 교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매고 푸는 권세를 교회 공동체에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매고 푸는 권세는 교인들의 대표기관인 당회가 가진 것으로 교회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자, 원래 이 매고 푸는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시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가 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에다가 위임하신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이 매고 푸는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맡겨졌으니 조심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이 매고 푸는 권세를 사용해야죠. 매고 푸는 권세가 하늘에서 땅으로 위임되었으니 이 땅에서 교회는 매고 푸는 권세를 사용할 때 조심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 말을 지금 18절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듣기에 18절을 듣기에 겉보기에 땅에서 교회가 열쇠 권세를 먼저 사용하면 무조건 하늘에서 뒤늦게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주인이 집사장에게 열쇠를 맡긴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이 어디 외국으로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집사장을 불러서 열쇠를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멀리 떠나가 있지만 주인이 떠나가 있는 동안에도 이 집안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집안은 창고를 열어서 먹을 건 먹어야 되고 밥할 건 밥해야 되고 주인이 멀리 갔지만 주인이 벌여놓은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이 집사장이 여기서 대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멀리 갔지만 창고는 열고 닫고 계속 반복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믿을 만한 자기 집사장을 불러서 열쇠를 맡깁니다. 주인은 없지만 집사장은 매일 아침 창고를 열어서 먹이고 사업을 대신하고 그리고 그날 또 창고를 닫습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그동안 집사장이 창고를 열어서 먹인 거 다 취소하겠습니까? 집사장이 창고를 열어서 그동안 가족들과 식솔들을 먹이고 푼 거 다 취소해야 됩니까? 아니죠. 다 인정해야죠.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죠. 주인이 와서 집사장이 그동안 주인 대신 사업을 가게를 운영한 것 그 다 취소해야 됩니까? 왜 내 허락도 없이 해서 다 취소해야 됩니까? 아니죠. 다 인정해야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업을 잘 했으니 다 인정해 줘야죠. 그런데 와서 보니 이상한 거예요. 장부하고 이 창고에 있는 물건이 안 맞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이 집사장이 횡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인정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때는 죄를 묻고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죠. 지금 열쇠의 권세를 맡기고 너희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바로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바는 교회가 가진 이 열쇠 권세, 이 열쇠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실현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내가 선한 청지기로 믿고 너희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사용해야죠. 그러니 이 한 영혼을 메고 푸는 이 귀하고 두려운 권세 얼마나 귀하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주의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흐름이 중요합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흐름을 잘 보세요. 회개하기를 거부한 자를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럴 권세가 있다고, 내가 너희에게 그럴 권세를 위임했다고 자신 있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다음에 뭘 말씀하십니까? 그런 다음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 권세를 조심스럽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너희들이 이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살피면서 이 권세를 조심스럽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두세 사람이 기도할 것을 덧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말씀. 마태복음에서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네 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과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끝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시작해서 28장이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18장에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8장의 약속은 임마누엘의 약속인데,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특별한 것은 지금 교회가 은혜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릴 때 내가 너희들과 임하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8장 지금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한 영혼이 범죄했는데 찾아가서 권면해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교회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런 일이 있는 교회에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18장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실족의 상처로 분란을 겪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는 아주 특별한 약속이죠. 지금 분위기 좋아가지고 막 은혜롭게 예배하고 막 방언하고 그런 예배 가운데 내가 임재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한 영혼을 내보내야 말아야 되느냐, 분란을 겪고 있고 범죄가 있고 그런 상처가 있는 교회 가운데 임재 주시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실족과 분란이 있어서 막 어지럽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야, 이 교회 잘 되겠나? 이 교회 앞으로 되겠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 인도하실까? 분란과 실족의 상처가 이 공동체를 막 어지럽히고 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라도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이 공동체를 염려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 위에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 광경을 보면 와,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구나. 보기만 해도 막 감동스럽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같이 찬양을 하면 막 밴드들 나와 있고요. 막 앞에서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인도하고 한 곡만 들어도 막 가슴이 위에서부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구나.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실족하고 상처 있고 분란을 겪고 있느냐?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임재하겠다. 모두들 다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 공동체, 모두를 다 인간적인 눈으로 아이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 거기 무슨 부흥이 있고 거기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
그 공동체에 예수님은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재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자신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이 교회가 실족의 상처로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분란의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여서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버텨낼 교회 없습니다. 그 즉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셔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였을 때 기도할 때 그때 마음을 주시고 헌신할 마음을 주고 회복할 마음을 주고 상처를 다듬을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덕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해 계신 덕분에 우리 혁신교회도 세워져 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백 명, 수천 명의 예배는 못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임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